여러분, 반응이 없는 건 죽은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마비시킵니다. 딱딱하게 얼어붙게 만들고 상처를 받았든지 배신을 당했든지 무슨 어려움을 당했든지 간에 내 마음을 꽉 닫고 얼어붙고, 성경에서는 그걸 강팍이라고 이야기하죠.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피리를 불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춤춰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생명의 반응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 아니냐? 생명력이 없으면 그건 죽은 게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정 표현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면 생명력이 생깁니다. 생명력이 생기면 생명의 반응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웃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웃고 잘 울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생명 있는 반응을 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한 해 한 해 1년 1년 끌고 가시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훨씬 더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믿지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진 겁니다. 옛날에는 뭐 요만큼 있어야지 웃었으면 요새는 좀 더 작은 일이 있어도 잘 웃고 더 웃고 더 웃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잘 울고, 누가 힘든 일 있다고 하면 울고, 아픈 일 있다고 하면 울고. 저는 50대에는 지금보다 더 잘 웃고 더 잘 울기를 바라고, 내가 60을 넘어가면 그땐 더 잘 웃고 더 잘 울다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웃고 영원히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고 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을 1년 1년 끌고 가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을 닮은 모습으로 가다가 죽은 다음에 갑자기 도약해가지고 천국으로 가는지, 아니요, 신앙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떤 비판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19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 마음이 닫혀진 사람은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응이 있거나 감정이 있거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누군가를 봤었을 때, 아, 왜 나한텐 저런 게 없지? 그러니까 나도 더 겸손해져야겠어. 나도 더 낮아져야겠어. 나도 더욱더 반응해야겠어. 내가 뭔가 바뀌어야겠어. 내 마음이 열려야겠어 라고 하지 않고 고깝게 보더라라는 거예요. 양쪽을 향해서 둘 다 고깝게 보더라라는 거예요. 먼저는 지금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 하면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귀신이 들렸다. 물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뭐 먹어야 될 때는 막 메뚜기를 먹으니까 약간 귀신 들린 게 아닌가. 농담인데 아무도 안 오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케이, 세례요한은 막 지독하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막 메뚜기 같은 거 막 먹고 하니까 이상한 인간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웃고, 그러다 주변에 세리랑 죄인들이 있었다는 건 친구들이 잔뜩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같이 저질스럽고 경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왁자지껄한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야. 니네 왜 이렇게 요란스러워? 니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니네 왜 이렇게 크게 웃어? 니네 왜 그런 거야? 그것을 향해서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네가 반응이 없는 게 영성이 죽어서 그렇다.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즐거움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본인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넘쳐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는 혼인잔치를 일주일씩 했었어요. 일주일씩 하려면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고 노는 겁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야, 일주일씩 먹고 마시고 논다고 잔치를 한다고? 근데 그 중간에 포도주가 끊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딱 끊어졌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럴 줄 알았다 이놈들아. 마지막 시대에 포도주나 처먹고 흥청망청 놀더니 하나님의 심판에 임했다. 니네 회개해라.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술을 마셔도 되냐 마냐, 여기에 핵심은 술에 대한 디스커션이 아니고 예수님은 기쁨을 더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의 즐거움을 더 확대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에 뭐 방언을 하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나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해서 와, 하나님이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에 매료됩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이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싶고 막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놀라운 환상을 보고 아무리 놀라운 방언을 하고 아무리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킬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뭐 사랑은 아시겠죠? 근데 두 번째가 희한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장 22절 갈라디아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두 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희락. 교회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죠. 희락.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넘쳐나면서 그때부터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는데, 희락은 무엇입니까? joyful.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해서 막 그 사람이 감동하기 시작하고, 사람들로부터 문을 꽁꽁 닫고 화해하지 않고 미워하고, 아까 얘기했죠. 내 기쁨을 뺏어가는 건 내가 누군가 미워하는 것이죠. 미움을 받거나 미워하거나 벽을 지고 끊임없이 내가 기뻐하기보단 근심하고 짜증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쁨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한 다음에 빈 자리에 막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죠. joyful.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뭐 긍정적인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탄은 어떻게든 당신의 즐거움을 빼앗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에 무언가를 보든지 뭔가에 함몰되든지 나한테 없는 거에 꽂히게 되든지 아니면 내 속에 나 혼자 주목하게 만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를 원하고, 사탄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joyful,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주는 것은, 그러니까 고행을 하고 가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금식을 하고, 웃지마, 마지막 시대인데 어디 감히 웃고 있어, 회개나 하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joyful, 터져나오는 기쁨. 제가 10년 전에 비슷한 설교를 할 때 이 기쁨이라는 단어, 희락, 아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희락이라는 단어가 10년 전에 이 설교를 했었을 때 이 단어를 딱 하면 사람들이 와 했는데 지금 이해를 잘 못할 거야. 이 희락이라는 단어가 카라예요. 카라. 10년 전에 유행했던 그 아이돌 그룹. 나나나나나나.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이 세대 차이나. 그 카라를 보면 막 기쁨이 넘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지나갔죠. X세대 인증이군요. 주님은 당신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꼭 뭐가 있어야 기쁜 게 아니에요. 난 솔로니까 연애를 해야지 기쁜 게 아니에요. 난 못 나가니까 잘 나가지 기쁘는 게 아니에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해서 감격하는 게 첫 번째예요. 놀라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는 죽어야 할 내 죄가 보이는데
정반대에서 저편에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터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기쁨인 거죠. 어떻게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하늘의 해가 찬란하게 비치고, 주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고, 나는 죽었어야 됐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날부터 세상이 변하면서 잿빛이었던 세상이 무지갯빛으로, 아,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 동반적으로 자연스럽게 기쁨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눈에 별것이 없어도, 내 속에 별것이 없어도 터져나오는 기쁨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즐거움의 능력이 있으신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기뻐하길 원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아. 하나님,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아라고 비유할 때 제일 많이 비유하는 게 뭐냐면 잔치입니다. 잔치.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아. 지금 잔치가 별로 와닿지 않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에 오셨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페스티벌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야.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에서 회개해라, 때가 임박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를 지금 버전으로 적용하자면 그것이죠. Let's party time. 파티가 시작됐어. 내가 너의 삶을 변화시켜 줄 거야. 너희는 더 이상 영원한 멸망이 없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점점 좋아지게 될 거야. 그리고 죽으면 가장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여러분, 천국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가게 되는 천국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안식처예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면서 영원히 놀게 되는데요. 영원히 쉬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쉼과 노는 것입니다. 쉼과 노는 것, 즐거움.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지점이죠.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안식처라니까요. 계속 쉬는 거예요. 영원히 노는 곳이라니까요.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놀 줄 몰라요. 쉴 줄 몰라요. 인생이 즐겁지 않아요. 그럼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은 충분히 쉬고 잘 놀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 놀고 쉬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되는 그곳에 대한 예행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천국에 대한 연습입니다. 놀면서 와, 이렇게 노는 것도 즐거우니 천국은 얼마나 즐거울까? 내가 이렇게 쉬는 게 좋으니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서 쉬고 놀고 즐거워하면서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깥에서 노는 게 죄고 하나님 안에서 노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용하신 영역에서 쉬고 놀고 잘 즐거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joyful,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즐거움을, 기쁨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어둠의 권세에게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인들은 유교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노는 걸 죄악시합니다. 노는 걸 죄악시 여겨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내가 어쩌다 우리 교회 이제 이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새 뭐 해요? 그럼 되게 부끄러워요. 목사님 전 놀아요. 노는 게 왜 죄예요? 전 놀아요. 그러면 이제 워낙 사람들이 넌 왜 다 큰 놈이 놀고 있냐? 언제까지 놀 거냐? 뭐 막 그런 얘기 워낙 듣다 보니까 노는 걸 죄악시 여겨요. 그래서 논다 그러면 막 부끄럽고 오죽하면 서로 조롱할 때 뭐라고 해요? 아이고 놀고 있네 그러는 거잖아요. 아이고 놀고 있다. 노는 게 왜? 노는 게 뭐가 어때서? 놀고 즐거워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깥에서 놀고 하나님 바깥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기뻐하는 것이 죄고요. 하나님 안에서 놀고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더 잘 즐거워하는 능력입니다. 옛날에는 뭐가 큰 이벤트가 있어야지 즐거웠는데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별거 아닌데 그냥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저 아시죠? 이렇게 밥 먹으면 행복해하고 밥 먹으면 너무 행복해. 난 배가 부르면 너무 행복해.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로 넘치고 별거 아닌 것 가운데에 즐거워하는 것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서 즐거움을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루를 살면 1년을 살면 점점 더 즐거움을 키워나갈 줄 아는 그 즐거움의 능력을 개발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놀지 못하죠. 왜 놀지 못합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죠.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누리지 못해요. 그 영화, 옛날 영화인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어요. 카르페 디엠. 뭐냐면 카르페 디엠은 현재를 즐겨라라는 뜻이에요.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 디엠. 근데 이게 세상에서 오용됐어요. 오염됐고 오용했어요. 뭐 현재를 즐겨라 그러면은 뭐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 카드 회사 그 카피였는데 아버지는 말하셨지 지금을 즐겨라. 그래서 막 카드를 겁나 긁어가지고 돈을 겁나 쓰고 겁나 부어 마시고 내가 어떻게 놀았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화끈해. 아니요. 그건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건 지금을 죽이는 거에 가까워요. 지금의 생명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죽는 거고요. 현재를 즐기라라는 말은 지금 충실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최선을 다해라.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저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지금을 누리지 못하고 왜 지금을 즐기지 못하냐면요. 우리는 불안함과 불만족을 가지고 미래를 살려고 하고 과거를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만족스러운 사람. 지금이 불만족스러운 사람은요. 뭘 기대하겠어요? 내가 미래에 만족스럽겠지. 내가 지금이 불만족스러우니까 내가 저 모양이 되면 내가 만족스럽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미래를 가불해서 땡겨서 살아요. 그 사람이 현재를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언젠간 다가올 만족스러울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사실은 지금 계속 죽여가요. 지금이 없어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불만족을 가지고 내가 미래의 만족을 향해서 살 뿐이에요. 그러면서 더 미래, 더 하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현재를 즐길 줄 몰라요. 불만족스러운 사람은 지금을 살 줄 몰라요. 두 번째, 불안한 사람. 불안한 사람은 어때요? 오늘이 불안해요. 그리고 내일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확고한 건 과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살아. 옛날에는 행복했는데, 어렸을 때는 행복했는데, 아까 꼬맹이를 보니까 좋겠다. 선물 받고 이거 받으면 넌 좋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너 이거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불안하니까 나는 계속 과거에 매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은 못 살고 미래를 살든지 어제를 살아요. 과거를 살아요. 주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오늘을 사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만족과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딱 지어놓고 좋았더라. 지어놓고 심히 좋았더라. 31절에 창세기 1장 31절인가 보면은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제 한국말이 이 표현이 약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심히 좋아하셨구나. 감정이 정서가 없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 그 메시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는 뭐라고 나왔냐면 It was so good, so very good. 하고죠. 하나님이 해를 짓고 너무 크게 지은 것 같아. 이거 너무 뜨거운데. 이거 해가 중심이야? 태양계? 아니지. 지구가 중심이었어야 돼. 실수했어. 아니요. So good, so very good. 와! 하나님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들을 쫙 만들어 놓고 불만족스러워. 불안해. 내가 너무 많이 만든 것 같아. 괜히 이거 별 갖두고 애들은 막 별자리 운세 같은 거 볼 것 같다. 악몽이야. 별자리 운세 악몽이야. 타로점 악몽이야. 근심하더라. 불만족 가지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계획하고 과거에 옛날엔 좋았는데 아니요. It was so good, so very good.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시고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처음 무릎 꿇고 기도하던 날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당신을 향해서 So good, so very good.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를 잘했어.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이건 여러분들이 거창한 일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임영규 목사가 청년 단위의 기도에 나갈 So good, so very good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면 심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아침에 눈을 떴구나.
월요일 날 출근하면 야, 너 월요일인데 회사 가기 싫을 텐데, 학교 가기 싫을 텐데 너는 지금 가고 있구나. 내가 일을 할 때 내 직장 상사는 나한테 못마땅해 해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기대해.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불안해해요. 이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무지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왜 무지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 하나에 꽂혀 있어요. 함몰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보지 못해요. 무지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가운데에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제발 밥 먹을 땐 그냥 밥 먹는 데 충실하세요. 왜? 밥 먹은 다음에 뭘 해야 되지? 거기에 어제 먹은 게 더 맛있었는데. 밥 먹을 땐 밥 먹는 데 충실하고, 화장실에 있을 땐 화장실에 충실하고, 일할 땐 일할 때에 충실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땐 대화하는 데 충실하고, 놀 땐 놀 때에 충실하고, 즐길 땐 즐길 때 충실하고, 지금 내가 닥치는 그 순간에 충실하고 오늘에 충실해야 되는데, 죄인의 특징은 영어책을 펴면 수학이 생각나고, 수학책을 펴면 영어가 생각나고, 결국엔 둘 다 뒤집어 까고 잠에 자게 되는 거죠. 이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란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삶이 가장 힘들었을 때, 제 삶이 산산조각 났을 때, 정말 가루처럼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을 때, 내일이 보이지 않았었을 때 제 마음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시가 있어요. 이혜인 수녀가 지은 시예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결심이라는 시예요. 어떤 결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하루만 사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 불만족스러워서 미래만 바라보게 될 때, 어제에 묶여있을 때 나는 하루만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즐거움이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이 피어있네. 바람이 시원하네. 봄바람의 향기가 있어. 저녁에 산책하기가 참 좋네. 커피의 향기가 좋네. 책이 너무 좋네. 영화가 좋네.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네. 그냥 살아있다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구나.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에서 하루를 누릴 줄 아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 줄 모르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쉬고 놀고 즐길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을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첫 번째는 인과율입니다. 내가 원인이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원인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인과율이죠. 세상은 인과율, 원인과 결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원인을 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는 인과율이고 하나는 교환 가치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가지고서 내가 돈으로 환산되는, 바꾸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획득하려면 교환 가치가 필요해. 인과율과 교환 가치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람들은. 아니요.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에 인과율과 교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나랑 상관없이 주어진 거예요. 은혜란 무슨 뜻입니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원해서 나를 만들었어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을 즐겁게 하거나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거나 여러분이 잘하는 재능이 있는 지점 있죠. 여러분의 재능. 그거 왜 잘해요? 그거 왜 좋아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친구가 되었든지 은혜예요. 그럼 그냥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하늘도 은혜예요. 땅도 은혜예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거저 주어진 은혜예요. 내가 뭔가 한 게 없어요. 우린 그 은혜라는 거대한 은혜의 세계 속에서 인과율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자본주의 속에서 교환 가치를 가지고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은혜야. 난 은혜로 살아. 라는 것을 알 때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은혜로 살아. 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놀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아멘. 이게 뭐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은혜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다면 너는 맡기고 자야 된다. 일주일 동안 힘써서 일했다면 토요일이 오고 주일이 오면 너는 쉬고 놀아야 된다. 쉬고 노는 것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난 은혜로 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왠지 더 하고 막 워커홀릭 같이 중독적으로 일해가지고 난 더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내가 힘써서 낮에 일했으면 저녁에는 주님께 맡기고 자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그 왜 저랑 카톡 하시는 분들 아시죠? 저녁에 인사는 늘 주님의 평안이 그 밤에 있기를, 평안한 밤 되세요. 왜냐하면 주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그 저녁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면 그 저녁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께 맡기고 밤에 잠들 수 있습니다. 주말을 주님께 맡기고 적어도 일요일이라도 주일로 구분하여서 주님께 예배할 때에 나는 안식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우리의 안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고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 맡길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증거는 이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하늘을 주셨고 땅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나의 하루를 주셨고 빛나는 햇살과 흔들리는 나무와 꽃과 인간관계와 교회와 공동체와 예배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증거, 은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내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었어요. 줄 수 없는 걸 주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줄 수 있습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아래로 다 줄 수 있어요. 형제야, 내가 아들도 줬어. 그러니 내가 다 줄 수 있어. 우리는 그 은혜의 증거, 십자가를 붙들고, 맞아, 아들을 주셨는데 이건들 안 주시겠어? 아들을 주셨으니 나를 더 좋게 하실 거야. 나를 더 인도하실 거야. 놀라운 일들로 나를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누리고 쉬고 즐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를 붙들고 쉬고 놀고 즐길 줄 아시는 저 여러분들 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뭐 꽃 보지도 않고 뭐 애들도 안 좋아하고 막 강팍하고 되게 비판적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날이 저게 분기점이 됐어요. 막 군대 가가지고 24살에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속으로 막 쌍욕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린 이후로 막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계신지 몰랐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한 시간 내내 울면서 회개하고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밖으로 딱 나왔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하늘을 딱 봤는데 그 전의 하늘이랑 예수 믿기 전의 하늘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늘이 다른 하늘이에요. 그 전의 하늘은 그냥 있는 하늘이에요. 우연히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어떤 CG 같은 거죠.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난다 하늘을 봤는데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찬양이 들린 것 같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막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형규야, 내가 널 사랑해서 만든 하늘이야. 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나요. 땅을 보고 막 얼어붙은 그 3월의 철원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이 땅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든 땅이야. 나무들을 보는데 이 나무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라고 만드신 나무들이야. 그때 군인들이 잔뜩 있었는데 이 빡빡머리들이 다 하나님이 기묘자라 모사라 진짜 신기하게 만들었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때부터는 놀라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경외와 경탄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놀라워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경탄이 있으시는 저 여러분들 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화 왜 매트릭스 보시면 매트릭스가 온라인 세계 아닙니까? 온라인 세계에 실제처럼 이렇게 해놓고 네오 그 주인공이 살다가 키아누 리브스가 각성하죠. 눈이 딱 띄어요. 눈이 딱 띄니까 여기가 실제 세계가 아니라 매트릭스. 그래서 여기가 막 명령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인 줄 알았는데 명령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어가 보여요. 나무를 봤더니 아, 사랑. 하나님의 명령어. 은혜로 만들었어요. 사랑으로 만들었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명령어가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커피를 마셔도 행복하고 그냥 뭐 별거 안 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행복할 줄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지 명령어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이고 은혜는 그 명령어를 읽고 거기 앞에 반응하며 감격하며 놀라워하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연습하다가 점점 더 키워가서 결국에는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잘 노시길 바랍니다. 잘 즐거워하시길 바라고 이번 주에 과제를 드릴게요. 나는 뭘 해야지 즐거워할까? 뭘 해야지 기뻐할까? 내가 뭘 해야지 놀 수 있을까? 어떻게 쉴 수 있을까? 하나님 바깥에서 노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즐거움의 능력을 붙들고서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이 주간이에요. 쉼에 대한 설교를 혼자 준비하면서 쉬고 놀고 즐거워하고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쉬고 잘 놀고 잘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묵상을 일주일 동안 막 하고 있는데 퇴근해서 집에 딱 왔는데 저녁 10시 넘어서 뚜뚜뚜뚜뚜 현관을 딱 열고 나왔는데 들어갔는데 9살 난 큰딸과 6살 난 작은딸이 따다다다 달려와요. 아빠 왔다 하면서 막 춤을 춰요. 아빠 왔어 하면서 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었었는데 막 지네끼리 막 콧노래면서 막 춤을 춰요. 이제 진정시키죠. 춤추지 마, 춤추지 마, 춤추지 마. 들어가서 잠자기 전에도 침대에서 막 춤을 춰요. 아빠 날 침대에다 던져줘. 꽝 떨어지는데 또 막 춤을 춰요. 얘는 뭐 걸핏하면 춤을 춰요. 치킨이다 막 춤을 춰요. 텔레비 틀어주고 우와 춤을 추고. 저는 아빠니까 계속 진정시켜요. 야 춤추지 마, 춤추지 마. 밑에서 올라와 전화와 춤추지 마, 춤추지 마. 근데 이번 주에 이 쉼과 노는 것과 즐거움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춤추고 있는 딸들을 보는데 그치 얘네는 앞에도 뒤에도 과거도 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가 왔어요. 댄스 댄스 아빠가 왔어요. 아빠에 충실해요. 치킨이 왔어요. 치킨 오직 치킨에 충실해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에 충실해요. 춤춘다라는 건 오직 지금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 왕을 기뻐하셨는지 알겠어요. 그는 왕이었어요. 국정을 운영을 해야 돼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한 나라의 왕인데
얼마나 불만족스럽겠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또 왕으로서 자기 자신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 앞에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불만족과 불안함.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댄스 댄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댄스 댄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댄스 댄스. 하나님께서 나를 서운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댄스 댄스. 난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댄스 댄스. 다윗 왕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의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의 충실한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고통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댄스 댄스. 내가 얼마나 달콤한 것이 나에게 있든 아니면 내가 과거에 매여 있던 그 모든 걸 끊고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춤추듯이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분노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따지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하박국이 하나님 안에서 춤을 추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체리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딸기가 익지 않아도 사과가 다 벌레 먹고 밀농사가 흉작이어도 양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망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서 춤을 춥니다.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 부르리라. 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네.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나 산 정상에 오른 듯한 기분이라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댄스 댄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다윗 왕처럼 주님을 붙들고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을 향해서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불안해하거나 불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성령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아 그 사랑으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움의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지금에 충실하여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그 낙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